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죄를 섬기는 죄의 노예의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맹목적 자기애, 자기지혜적이고 자기 욕망적이고 자기 영광적으로만 살아갑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되고 무익하고 가치 없는 삶인 뿐이기에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릴 뿐입니다.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의와 순종의 의와 예수님의 값과 예수님의 공로를 전가받은 신자들에게는 이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 죄의 노예의지의 삶의 반대말인 바로 성령의 자유의지의 삶을 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십계명이 성취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기에 우리에게 참으로 달콤한 삶이 됩니다. 문제는 신자가 되었는데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힘과 지혜로 살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도 믿고 그래도 내 힘으로 뭔가 구원의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자기 부인을 해야 온전히 성령께 맡겨드릴 때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고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께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거짓 율법 교사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예로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할례를 지킨다면, 율법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면 모든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기초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이 역사했기에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의와 인간의 값은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값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6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의 힘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억지로 해야 하는 종의 노예의지일 뿐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자유의지의 삶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바울의 심정이 괴로울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 공로를 첨가해야 더 완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인본주의적 생각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부인함으로 온전하게 성령께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단호하게 이단적인 교리나 잘못된 교리를 내어버리라. 바울은 이제 단호하게 말합니다. 유대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나 권면은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니라고 7절 8절에서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할례를 주장하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하는 행위 종교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바울은 그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유대 교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10절에 경고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자신이 할례를 전했다면 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겠냐고 반문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기 때문에 자신은 박해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서 추방하라고 단호하게 1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12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 동성애 사상, 혼합주의적인 다원주의적 사상들, 유물론, 불가지론 사상들, 인본주의적 거짓 사상들은 다 베어 버려야 합니다. 이단 교리나 잘못된 교리를 철저하게 배척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가는 것은 혼합주의적인 태도에 타협을 했거나 양보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달콤한 삶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방심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에서 17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의 고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성령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한 걸음씩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생각과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고 달콤함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